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다시 예언하리라 하고 두 증인이 등장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 자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들이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겠다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러한 큰 환난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우리는 흔히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7년 대환란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 대신에 1260일 또 42달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지요. 1260일은 달수로 따지면 42달이요. 또 햇수로 따지면 3년 반입니다. 또 42달도 또 통치기간, 짐승의 통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반. 그래서 합쳐서 두 증인들이 예언하는 기간 1260일 3년 반과 또 짐승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의 세계가 42달, 3년 반. 그래서 7년이라는 이 세월을 대환란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시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렇게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후 그때에 그러니까 주님은 이 7년 대환란 후에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1260일과 42달 합쳐서 7년을 대환란의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 3년 반, 전 3년 반 이렇게 말하죠. 또 바로 이방인의 통치기간 42달, 그것을 후 3년 반.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전 3년 반, 1260일 동안을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바로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바로 1260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두 번째로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14만 4천이었는데 하나님의 인, 즉 하나님의 도장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인을 그 종들의 이마에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너는 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그 말씀의 쓴맛과 단맛, 그 작은 책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한 것처럼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한 그러한 그 말씀의 증인들이 말씀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즉 재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특별히 선택된 14만 4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엄청난 수죠. 그 수도 딱 14만 4천이냐 그런 의미가 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수 12. 12가 가장 많은 숫자가 되려면 12 곱하기 12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선택수 12와 12제자의 선택수 12가 곱해질 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많은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우리 하나님의 인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돼야 닮는 자가 되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 맞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 맞은 수가 14만 4천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거기에 어린 양과 바로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을 이마에 쳤는데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 즉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 자기만 아는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이름이 있는데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상이 무장된 자를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인 어떻게 맞냐? 그 말은 사상 무장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즉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서 먹고 쓴맛 단맛을 다 보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보면 이 두 증인들은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 자, 감람나무가 뭐냐? 이 설명 또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보게 될 때에 순금등대와 그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 4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제 그걸 묻는 그런 대화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순금 등대가 있어요. 우리 등대는 아는 것처럼 7등잔이 있지요. 근데 거기에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등잔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관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관에 감람나무에서 등잔 관을 통하여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스가랴가 물어요. 그런 대화 속에서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그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렇게 말해요. 기름 발리운 자 둘, 즉 성령의 기름을 발리운 자. 그러니까 결국도 감람나무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촛대. 그러니까 주 촛대는 뭡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자, 7별과 촛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처럼 바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은 자, 촛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죠? 믿는 자들의 모이는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는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을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래. 그러니까 두 증인은 딱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은 무리, 14만 4천. 또 뭐냐? 교회. 그러니까 많은 성령 충만을 입은 많은 주의 선택된 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두 증인들은 주의 재림을 예비케 하는 자들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 이렇게 구약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초림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런 예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할 때 바로 그가 바로 보내리라 한 엘리야다.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들에 왜 갔냐? 또 궁중에 왜 갔냐? 뭐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 표현된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오하였도다.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전에 초림하시는 것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 그러한 하나의 선지자였죠. 먼저 보낸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야. 주님의 재림 전에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두 증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큰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런 말은 바로 이 두 증인들을 보내셔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길을 예비했고 또 사도들은 뭡니까? 오신 예수, 초림 오신 예수를 증거하였고 다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은 다시 오실 즉 재림의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두 증인들은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보내리라 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기름 발리운 자, 즉 성령 충만한 종들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그 징조들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계 도처에서 두 증인들이 출현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우리도 기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예언하는 1200절 예언하는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입맞은 자요, 성령에 충만한 감람나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종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바로 이 시대가 다가옴을 우리는 알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깨어있는 자요,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무장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